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며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부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역대하 2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그 감격스러운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지만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좀 더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 힘쓰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와 이 모든 이스라엘까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장을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 심지어 북쪽의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유월절을 지키자는 명령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이스라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처럼 지낸 지 오래된 북쪽 지파에게까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왜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그들의 처한 상황을 따지지 않고 다 초대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1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한 달 미뤄서 지키는 것이 그 의미를 담아 지키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방백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둘째 달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도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국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응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보발꾼들이 여기저기 다니며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메시지가 아주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조롱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왕의 명령에 반응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거룩한 길에 동참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롱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초대에 모두가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면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한 무리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회복과 순종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때론 우리는 조롱하는 소리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주저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도 아니며 주저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릇된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